찬송가 21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슨 죄악이 있거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주님 참으로 마음에 강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싸우며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3편 전체입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시편 42편에 이어서 고라 자손의 시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 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때 같은 시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판단해서 자신의 이 진실함을 보시고 나를 악인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신하들과 함께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그들은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 누가 보아도 압살롬은 악인입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기세등등하고 또 거짓으로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공식적인 왕의 어떤 자리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자, 여기서 볼 때 악인은 기세등등한데 의인은 정말 서럽고 피곤한 이 피난길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의 행동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왕이 되고 또 헤브론으로 간다고 하나님께 서원하러 간다고 서원기도하러 간다고 해놓고 거기서 군사들을 귀합해서 이 다윗을 치러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돼요. 정말 분명히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천하를 얻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초라하게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자,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죠. 나의 경건함과 나의 진실함을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저들을 정죄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만한 악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아시고 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라는 것이죠. 그만큼 시인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따로 또 삶이 따로 갑니다.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의 삶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기본이죠. 오늘 2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 고통이 힘들고 그리고 오래 가기 때문에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죄악이 없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압제와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자가 강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또 고통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의를 나타내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악인이 득세할 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가?
자, 하나님께서도 악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사랑과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가 점점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근거가 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악인이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바로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악인이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점점 쌓인다라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쌓인 죄를 증거로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게 되죠. 또 악인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의인으로 하여금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내를 통해서 성숙합니다. 많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자기 동족을 죽인 이 괴롭게 하는 그 애굽 군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 인내를 배운 후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하여금 인내하는 훈련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인을 도구로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하는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에게 압제당하고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같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상과 장막, 자, 성산과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하여 날마다 빛과 진리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빛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빛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 악인의 압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는데 아주 히브리어에서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내가 기뻐하는 기쁨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하나님만이 나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무리 원수가 압제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굉장히 착하고 선한 왕이었죠.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일생에 큰 위기와 환란이 오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절에 보면은 이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큰 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대적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여호사밧 왕은 큰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죠.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돼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는 단지 항우만 이루고 진열만 가지고 갖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 19절에 보면은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큰 무리가 유다를 치려고 오는데, 자, 이 중간에 이들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대신 큰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사밧이 이 찬양하는 찬양대 레위 사람들을 군대 맨 앞에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셔서 이 아람 족속들을 치시게 되죠.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 인생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 그리고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하시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선과 악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인생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